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는 참 소중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교회에 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시대의 많은 사회학자, 종교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교회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 시대의 사회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사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삶이 중요해요.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선택한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많은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정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전에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그런 기억, 그런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업무를 다 마쳤는데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 과장이 혹은 부장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퇴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 아마 이 시대에 예전에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저 과장이 아직 퇴근을 안 해서, 부장이 퇴근을 안 해서 아직 나도 퇴근을 못 하는구나.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과장이 퇴근을 안 하던, 부장이 퇴근을 하던 안 하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업무를 다 감당하고 내 일이 다 끝났으면 직장 상사가 있고 없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퇴근을 합니다. 야, 아직 어떻게 부장이 퇴근을 안 하고 과장님이 퇴근을 안 했는데 벌써 퇴근할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당신은 꼰대예요. 당신은 참 구태의연한 옛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런 이야기, 그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해요. 나의 선택이 중요해요. 나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종교학자의 관점에서 더 이상 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정해진 형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가, 나의 선택이, 나의 평안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강제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강압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시대의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는 이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변화 속에 우리 교회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사회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든 변화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교회에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우리가 과거에 이루었던 그 어떤 업적이라도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샘솟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자연으로 나아가서 즐거움의,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날씨가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누리고 싶은 많은 즐거움과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마음껏 쉴 수 있는 이 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행동처럼, 어리석은 행동처럼,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요, 나는 율법자 중에 율법자였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당대에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예요. 랍비를 가르칠 수 있는 율법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높이며 바울을 칭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있다. 내가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 얻었던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것이 다 나의 해요, 나의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부귀 영화를 위하여,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구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설물 같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귀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현혹하고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이 2000년 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삶,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친지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엔 절망이, 좌절이, 눈물이, 슬픔이, 그리고 죽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살아가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놓여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시선이 이제는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면서 우리의 시선도 너무나도 편협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했으니 그래 나도 잘하고 있어. 그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있지. 그래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가 스스로 위안하며 만족하며 자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먼저는 가장 너희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방 민족인 헬라인에게까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해요. 한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하시는 간증입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간증을 보게 됐어요.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어느 큐트시안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여러 차례 보내고 여러 이적을 보이시나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과거의 내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삼성전자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젊은 나이에 빠른 승진으로 기세에 등등한 나였고 나에게는 200여 명의 사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오만한 자리였다. 당시 내 눈에는 부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실적만이 존재했고 그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하 사원들은 내 진급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도 주일 출근을 실적 달성을 위한 주일 출근을 모두에게 전달하고 아니다 다를까 잠시 후 10여 명이 특권을 빼달며 찾아왔다. 친한 친구 결혼 참석,
나도 결혼식 구경 못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돌려보내고 웬만한 사유는 칼같이 잘라버렸다. 그리고 남은 5여 명. 항상 얘들이 골칫거리였다. 다름 아닌 그 녀석들은 예수쟁이들이었다. 주일날 꼭 교회를 간다며 특권을 거부하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는 둥, 단체 팀워크도 모르는 초이기적인 생각이라는 둥, 회사 때려치고 교회나 가라는 둥, 대놓고 퇴사를 종용했었다. 그렇게 한바탕 손을 비우면 울면서 돌아서며 순종하는 척 했었다. 화가 덜 풀린 나는 인사팀에 전화해서 왜 예수쟁이들을 뽑아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던진다.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2번 다시 이따 이유로 대들지 못하게 엄포를 놓았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부장으로 진급해야 했었고 그것만이 내 능력의 끝판왕이었다. 그런 실적 위주의 밀어붙임은 윗사람에겐 능력자로 인정받았지만 부하사원들에겐 악명 높은 악마통했다. 오죽하면 내 별명이 외지 또지 막지 거지였다. 이걸 풀어보면은 윤과장 오늘 왜 지랄이냐? 야, 또 지랄이다, 또 지랄. 막 지랄이다, 이제 그만 좀 지랄하라 그래라. 때때로 간부회식 때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아래 직급자에게 싸가지 없다며 싸대기도 종종 맞기도 했고 그런 상황을 술 취한 술주정으로 치부해버렸지만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왕처럼 나에게 많은 이적을 나타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었다. 그 당시엔 그랬다. 근데 20년이 지난 이 일이 왜 하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서야 알았다. 그 당시엔 몰랐지만 그 어린 5명의 영혼과 눈물이 보였다. 나에게 온갖 욕과 망신을 당할 줄 알면서도 매번 찾아와 애원하던 그 눈빛이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야 보였다. 실제 그 중에 몇 명은 경리도 못한 퇴사한 사원도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완악하고 오만한 나로 인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울면서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을까? 나를 위해 실족한 건 아닐까? 이런저런 매질이 내 마음을 사정없이 때렸다. 나는 그 후배 사원들과 주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침 출근 시간을 넘기고 한참을 회개하며 울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었고 오전 출근을 못하고 내내 헛되다. 그 후에도 나는 그 후배들을 위한 기도를 가을 내내 했었다. 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 너희들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완악한 나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고 나로 인해 온갖 조롱과 고통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런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하여 9월 15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도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처음 간증을 보게 됐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 주위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너무 완악하잖아요. 직장에서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네가 주일날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회사의 불이익인지 알고 있느냐. 협박하고 억압하고. 아마 그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은 그가 예수 믿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눈물로써 기도하고 누군가는 눈물로써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그 완악한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20년 전, 10년 전에 그 완악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로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는 삶.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은 복음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을 거야.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굳어져 있어서 절대로 그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가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료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사건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 속에 얼마나 낯선 어색한 잘못된 선택인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단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직멸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좀 더 빠르겠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쭉 돌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시간에 걷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이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열심히 걸으셔서 이제 6시 되는 시각에 지금 수가성의 한 우물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6시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에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정오 12시부터 2시까지의 시간입니다. 12시부터 2시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너무나도 뜨겁고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낮 시간에는 결단코 나그네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떼학볕 속에 걷고 또 걸어서 탈진하고 기진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우물가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쉬엄쉬엄 쉽게 걷다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으시면서 뜨거운 떼학볕 속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내가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리라는 결단 속에 지금 예수님은 걷고 또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가 보여지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누군가가 세상의 불신자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안주하며 너무나도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의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수고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삶은 결단하지 않고 막연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주시겠지, 언젠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지, 그런 선한 핑크빛과 같은 그런 미래를 꿈꾸며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해야 될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결단하고,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하여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가 구원을 받겠죠.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일을 정했습니다. 아마 처음 있는 행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새생명 축제가 어떤 날일까요? 현수막에 적혀 있죠. 새생명 축제라는 글씨보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새생명 축제에 무엇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생명 축제는 어떠한 날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일은 11월 13일이요. 아직 2달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전부터 제가 새생명 축제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11월 13일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처음 진행함에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그 전과는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결단해야 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겠노라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함으로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여정을 이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11월 13일 새생명 축제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관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날을 준비하고자 해요. 그 귀한 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불신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을 결단하고 그들을 우리 영광교회에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